한 장씩 이렇게 끊어서 하기가 조금 로마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주제와 흐름을 따라서 그때그때 좀 본문의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방문에 앞서서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선교적 차원이죠. 이제 동반구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바나로 향하는, 스페인으로 향하는 이 서반구 선교 사역을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에 자신의 선교 사역의 후원과 지지를 부탁하는 목적에서 쓴 선교적 차원의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 차원의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두 번째 목회적 차원의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변증적 차원의 목적인데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에서 모함과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변증적 차원의 목적, 이 세 가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차원의 목적으로 쓴 편지이고요. 하지만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썼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 즉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만약 돈 1,000만 원이 생기는 소식이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라면 그것은 뭘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뭔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소식, 복음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진학이나 취업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식이 복음이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이 문제라는 배드뉴스, 나쁜 뉴스를 해결하는 소식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소식의 해결책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에 이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교를 짧게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복음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처한 문제, 모든 사람이 처한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사람이 처한 문제, 모든 사람이 처한 나쁜 소식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죄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를 범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불의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죄는 필연적으로 그 죄에 대한 분노가 뒤따르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롯데국민농협 이 세 개의 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카드 회사들은 정말 빗발치는 항의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카드 회사의 사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사임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 사이에서도 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를 눈 감아주시거나 덮어준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문제, 모든 사람이 처한 나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인간, 죄를 지어 죄 아래 있게 된 죄 아래 있게 된 이 불의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롭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곧 그 아래 놓인 인간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벌들에게 이렇게 봐줍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해요. 서로 알면 외모로 사람을 봐주고, 얼굴 봐주고, 학연 인연으로 이렇게 봐주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망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인간은 죄를 지어 죄 아래 있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처한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 상황은 곧 사망과 멸망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사망하고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지금 우리가 놓이게 된 이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이 상황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사망과 멸망의 상황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문제는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무능력한 인간에게 복음은 무엇을 준다고요? 바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이 복음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망과 멸망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많은 힘들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져오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안 겪어도 될 부끄러운 일들, 힘든 일을 겪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또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부끄럽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자신의 고생과 자신의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그래서 사망과 멸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불의한 인간을, 불의한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수단이 되는 것이죠?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불의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인간에게 줌으로써 인간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불의한 인간을 의로운 인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해결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임하고 작동되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는 사실 매우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신칭의는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17절 표현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앞에 나오는 믿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이라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믿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은 이신칭이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때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데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고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 아래에 놓인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 그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을 때만 작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일과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행한 많은 수고와 봉사가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인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믿는 그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것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내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 쓰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 이미 믿고 알았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복음을 값싸게 여기거나 복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가장 기초 단계인 것처럼, 무슨 입문 단계인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단순히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이 복음 안에 담긴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또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이 있죠. 소망의 약속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진짜 언감생심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그렇죠? 그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겠어요? 그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어요? 사망과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이 놀랍고 황송한 변화가 모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1장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을 우리의 의의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하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마치 그것이 나의 의의 수단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이 섬김과 봉사는 무엇이죠?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수단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되 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계속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나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와 같이 아직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능력,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로서 믿음으로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완성해가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로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